오늘 귀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6.25 전쟁이 한창 때일 무렵 아주 보급품이 없어서 아주 병사들이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급품 장교가 와서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팬티를 다른 것으로 입을 것입니다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근데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옆 사람과 팬티를 갈아입는다 실시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이 확 느낌이 오실 텐데요. 여러분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은 누가 성공하고 누구보다도 내가 성공하는 게 좋지요.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대박이 나고 또 아파트가 좋은 몫이 되는 게 당첨이 되고 만사 형통을 하고 또 내 자녀들이 학교에 공부해서 1등을 하면 좋은 소식이지만 반대로 내 삶에 고난이 있고 가난이 지속되고 또한 실패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존재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외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나쁜 소식이라고 생각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복음은 나쁜 소식일까요? 좋은 소식일까요? 목사님 당연한 걸로 부르세요. 목사님 늘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늘 목사님이 복음은 굿 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늘 말해놓고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시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실은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면도 있고 실은 나쁜 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시몬이라는 아주 나이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오늘 이 선지자가 마리아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28절부터 32절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 아기는 바로 예수님이죠. 이제 정결 예식을 하러 온 그 아기 예수님을 딱 본 다음에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9절 주제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자신이 이제 편안히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여한 없이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0절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던 이 구원의 메시아인 이 주님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으로서 이방을 비추시는 빛이시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바로 만인에게 예비하신 그 구원의 증표로서 이방인들에게는 빛이 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의 빛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누가복음의 원독자가 데오빌로 아니었습니까? 이 데오빌로와 같은 이방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들에게도 인생의 어두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빛 가운데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초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겐 이것이 아주 영광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98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라고 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인자와 성실로 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유대인을 넘어서 저 이방 땅까지 땅끝까지 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몬의 얘기를 들었을 때 오늘 33절에 보면 바로 요셉과 마리아는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 아기 예수님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건가? 라는 부분에서 놀라움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운 인생길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길이 틀린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은 이런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은 어떻게 예언하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넘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일어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비방의 표적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앞으로 많은 비방과 그런 조롱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조롱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나쁜 소식을 여기에 함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므온이라는 선자는 35절에서 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앞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펼쳐지는 사역으로 인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 칼로 찌르듯 하는 깊은 아픔이 많이 겪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부터 이제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가 자기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유대인들로서는 상종하지 못할 사람과 어울리는 죄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냐고 어떻게 안식일에 밀을 까먹으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자식을 키워놨습니까?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며 죽게 되는 그 모습을 다 하나하나 보게 되는 것이 마리아의 앞으로 놓여진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해당되어서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흥하여서 세워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서 성경에 스캔달리저라고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또한 복을 받아서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할 것이라는 만사 형통을 기대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잘 믿어도 병에 걸리고요, 사업이 실패하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족 안에서 핍박을 당하게 되고 직장 생활 안에서도 오히려 더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정상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고 사람들의 양심을 계속해서 찔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자꾸 실은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원초적인 죄인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받은 자로서 타락한 존재라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오히려 위로받고 좀 격려의 말을 듣고 싶은데
교회 와서 어떨 때로는 야단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들어왔던 감추어졌던 그런 죄악의 속성들을 그대로 막 지적하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괴로운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더 나아가 오히려 설교 시간에 잠깐 그 정도 얘기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업하다 보면은 손해보는 일도 많고 인간관계 안에서 속상한 일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는 고난이 여러분의 참된 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이고 합격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문제도 없고 너무 편하고 내가 나이스한 사람으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아직 신앙에 합격증 없는 거예요. 참된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요 당연히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는 게 정상이지요. 여러분들이 진리가 있는데 어떻게 세상은 가짜 아닙니까? 세상은 불의합리한 시대 아닙니까? 악이 가득한 세상의 가치관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갑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다면 충돌하고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이래. 근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가졌다라는 하나님의 합격증이에요. 너 그래, 너 참된 신앙에 있는 거야. 오늘날 미국을 비롯하여 조국 교회 가운데는요 참된 복음이 아닌 성공주의 복음 아니면 자기 만족적인 긍정적인 그런 긍정의 힘과 같은 가짜 복음들이 우리의 신앙을 참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짜는요 전부가 가짜가 아니에요. 많은 진리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질되고 왜곡되어 있으면 그건 가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물이 있죠? 여기 하얀 물이 있는데 이 물과 같은 똑같은 색깔, 똑같은 맛인데 문제는 여기에 100분의 1 정도의 독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 물 마셔야 될까요? 마시지 말아야 될까요? 마시면 이상한 거지요. 아무리 좋은 물이 많이 담아다 할지라도 거기에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에 독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 독물이에요. 이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산 참기름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어요? 섞지요. 어떻게 섞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국산 참기름 90%에다가 중국산 10% 섞으면 뭐예요? 가짜예요. 이 정도만 섞으면 감사하게 해요? 오히려 어떻게 세상 사람들 합니까? 국산 10%에다가 중국산 90% 섞어놓고 국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섞이면 진짜가 아니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병 낫고 또 꿈을 이루고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그리고 병 낫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그런 것을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낫게 했다고. 여러분들 근데 그게 복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것만을 추구하고 이런 것만 관심 두고 있다면 이것은 땅의 것만을 바라보게 하고 땅에서의 성공만을 바라게 하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복음은요 하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늘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자기 부인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4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라 내가 화평이 아니라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만을 줄 것 같은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검으로 인해서 나의 복음으로 인해서 너희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너희들 가운데 나를 쫓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또 강력한 도전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 예수 믿으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고 하시고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함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검이라는 나쁜 소식을 주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집에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들이 부모님 모르게 나쁜 게임을 하면서 또 음란한 동영상을, 야동 같은 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부모가 들이닥칩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어떻게 돼요? 그 전까지 그들 안에서 하나 됐고 있었던 평화는 깨어지고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엄습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반응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나는 안 보려고 그랬는데 형 때문에 봤다고. 또 형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꼬실려가지고 내가 얘 보게 됐다고 하면서 둘이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게 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나쁜 게임을 하고 안 좋은 동영상을 보고 있었을 때 그들의 평화를 깨트리는 부모님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일까요? 아니겠지요. 어려서부터 이런 음란한 동영상이나 게임에 노출되는 아이들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어두울 수밖에 없고 실패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뭘 보고 여러분들이 없는 사이에서 그 자녀들이 뭘 보는지 여러분들 실은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에 학습된 아이들, 그것이 각인된 아이들은 하다못해 교회 와서 교회 학교 예배 드리더라도 선생님 말씀, 전사님 말씀 안 들어와요. 무슨 생각할까요? 그쪽 생각하죠. 조금만 커도 벌써 말 안 들려하고 반항하지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평화를 주면 안 돼요. 깨트려야 돼요. 너 그러면 안 된다고. 회초리를 들어서 너 벌써부터 그렇게 교회 안 나오려 하고 너 네 마음대로 하려면 너 인생 어떻게 되려고 그래. 그래야지 그를 때려서 가르쳐야지 그 아이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지. 그저 다툼이 싫고 그 아이에게 큰 소리 내는 게 어렵다고 그래서 그냥 그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면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신앙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검과 같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진리와 바른 신앙의 길을 오히려 이 평화의 깨어짐이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소식임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장된 평화나 왜곡된 질서 안에서의 안정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의 복음 때문에, 참된 복음 때문에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갈등을 겪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신앙에 더 안전하며 그것이 유익함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치 수술용 칼이 여러분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암덩어리가 자기들끼리 평화를 누리고 있었을 때 그 평화를 누리는 암덩어리를 향해서 칼 메스를 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몸에 상처가 나고 아픔이 있더라도 그 고통으로 인해서 암덩어리가 띄어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쉽거나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예수님 때문에 늘 마음이 칼이 베이는 것처럼 아픔이 있고 남이 알지 못하는, 또 남에게 말 못하는 이런저런 아픔이 있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삶에 놓여져 있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동정과 같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라는 이 복음의 이중성 사이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앞으로 넘겨서 1장 45절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자식이 성공하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뭘 믿는 사람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믿는 사람이요? 자신을 믿는 사람이요? 아니에요.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입니까? 바로 마리아의 친족이면서 침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마리아야,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네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제 앞으로 너희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지만 분명히 너희 뱃속에서 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구세주가 된다는 이 사실을 네가 그대로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가면 네가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리아의 고백을 아시죠? 마리아가 1장 46절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보실까요? 1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어떤 사람이라? 나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일컫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천한 나를 살펴서서 이 비천한 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자기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에서 마리아는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늘 이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키우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아픔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자식 교육을 왜 그릇다이로 했냐고 많은 사람들이 손깍질하고 친족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마리아가 붙잡았던 말씀은 바로 천사들이 전해준 이 말씀, 그리고 친족 엘리사벳을 통해서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에는요 좋음과 나쁨이라는 양면성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한쪽에만 집착하면 성숙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라는 나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좋은 이유, 좋은 소식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인 이 부활을 함께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요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까지를 봐야지 그게 바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자꾸 십자가만 너무 바라보면은 기독교 신앙이 고행의 종교가 되고요. 또 십자가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기적만을 자꾸 바라보면은 신앙이 기복적인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너무 집중하면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율법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바라봐야 돼. 부활의 관점을 놓치지 말고 이 부활의 하신 주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 신앙을 지탱해준 그 큰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닮아가고 쫓아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의지가 강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복음의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또 그것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며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이런 힘이 없어요.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참 좋다가 도 조금만 안 좋으면 누가 분위기만 잡기만 하면 서로 불평하고 이러쿵 저러쿵 막 얘기하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또 집에 가면 또 후회해요. 에휴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보면 성도들이 보면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걸 보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 신앙의 수준이 보는 수준이 그냥 늘 거기에요. 저는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안목이 좀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똑같은 레파토리를 갖고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준 거기 못 벗어나요. 일평생 교회 다녀도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좋을 때는 좋았다가 힘들면 이러쿵저러쿵, 또 감정에 따라 목사님 사역 못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어느 때는 아예 마음에 작정을 해요. 어느 분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분이 또 외롭구나.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사랑받고 싶구나. 그렇게 등 떠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좀 신앙생활을 1, 2년 했으면 제가 등 두드려지고 5년 했으면 제가 좀 더 이렇게 쓰다듬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20년 했는데도 자꾸 그런다면 본인도 괴롭고 서로가 힘든 거예요. 낮은 신앙의 단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영혼조차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공동체 되어서 그 영혼을 끌고 가시려고 하는 것, 그 영혼을 이끌어가고 결국 구원의 성숙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로서 어느 때는 참 속이 답답하고 진짜 어느 때는 뒤통수를 한 대 탁 때려줘가지고 정신 차리고 좀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 그저 그런 자식일지라도 품고 녹여야 되는 게 목회의 길이니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절대 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에게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어요. 또 26절 보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습니다. 또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온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한 줄 믿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어요. 저는 그런 노년을 꿈꿔봅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매 드시면 몇 살로 돌아간다고 들으셨어요? 4살로 돌아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매에 걸리시는 어르신들한테는요 4살 수준으로 대해주면 딱 좋다고 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린아이처럼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그런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성령이 가라 하시면 가고 머물러 있으라면 머물러 있는 이 사람, 참 멋진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같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돼야지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고난 없는, 희생 없는 부활의 영광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죽도록 고생만 하라는 고행의 길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보다 더 놀라운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들 말로 게임도 안 되라는 거예요. 어디 대볼 수도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족 안에서 당하는 상처와 외로움이나 그것은 작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가족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졌다는 하나님의 합격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겐 더 큰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